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께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스크린에 있는 것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냥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길 바라고 또 더욱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면 세상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읽은 본문 그 전까지 인간의 죄 문제, 믿음과 구원, 장래의 소망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바울이 몰라서 궁금해서 어떤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의 형식을 취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 하나하나 그 자명한 사실의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5가지 질문을 통한 자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실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답이 뭐죠?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대적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아주 왜소하고 약하고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는 그런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요즘에 학교에서 그 왕따 시키고 또 괴롭히고 하는 그 bully가 많이 있죠. 제가 이렇게 모자라고 약하고 부족한 작은 아이예요. 그런데 학교 풋볼 선수들이 다 제 친구들이에요. 나랑 아주 친하고 늘 같이 다닙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학교에 나쁜 아이들이 나를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나를 대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덩치 기른 학교 풋볼 선수들이 다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약하고 힘이 없어도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잘한 것 없는, 아무 자격 없는 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일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는, 정말로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또는 뭐 형제들, 친척들, 또는 오래된 친구들,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카드도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를 정말 위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한 둘은 있을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처럼, 우리의 좋으신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니, 우리의 부모 이상으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어떠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들은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겠다. 나는 영원히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다. 영원히 너희의 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다는 이 사실은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 대동소이합니다. 착한 사람, 못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우리는 혹시 판단할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할 때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편이시고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답이 뭐예요? Yes.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틀림없이.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는가? 무엇을 거절하시겠는가?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너그러우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해달라고 부모에게 부탁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저희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부탁을 하면은 어서 빨리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어서 속히 해주고 싶은 마음에 마음이 절절해져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간이라도 빼어줄 듯한다라는 우리 말이 있는데 정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간이라도 빼어줄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주시는데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어찌 보면 당신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자녀가 죽는다 할 때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부모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 무엇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시고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뭐예요? 그 누구도 고소할 수 없다. 송사할 수 없다. 왜요?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하면은 그 재판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소하지 못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로마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소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소라는 단어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고소 또는 송사와 꼭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해요? 마귀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마귀의 송사는 아무 효력이 없는 무의미한 고소입니다.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경우 종종 이 마귀의 참소에 속아서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어둡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귀의 참소에, 마귀의 이 고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후회와 죄의식과 그 어떤 것으로 어둡고 그 어두움이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기고 사흘, 일주일이 간다면 그것은 마귀의 참소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침도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송사하겠느냐? 아무도 못한다. 내가 이미 너희를 의롭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였다. 네 번째 질문이 뭡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비난하겠느냐? 답은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남도 우리가 그러므로 남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까? 또 형제자매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까? 그 답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리스도인의 대언자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겠죠?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정도 차이지 다 죄 지은 사람들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또 다른 죄 지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 분 계세요. 이 땅에 한 분 계셨어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붙잡고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다 피하고 아무도 남지 아니했다. 예수님만 남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죄 없으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intercede, 우리를 중지하고 계신다.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고 선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내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 그 앞에 4가지를 다 이렇게 랩업하는, 어우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답이 뭐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 모든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지 않겠느냐? 베푸신다. 그 이유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못 끊는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아무것도, 또 저 세상 아무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람도 천사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는 가장 근본된 말씀, 진리입니다. 영어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씀하시죠.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귀한, 깊은, 큰 우리 성경의 진리가 담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책망도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말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죄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야단도 치시고 경고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그 사람에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이 예배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각자가 현재 어떠한 처지에 있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불문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에 제외되는 분 아무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믿음 좋은 아무개 집사님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지만, 확실히 구원받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글쎄 나한테는 잘 모르겠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시험 든 사람,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조건이 없어요. 굳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차별, 구별을 둔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더 사랑하신다. 말이 약간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해도 아주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죄인들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 찬송의 3절 가사가 뭡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은 아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허물이 많을수록 하나님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싫어하고 분노하실 거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또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도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하시는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아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 끝에는 겉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말씀이 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 내게 돌아와 나와 함께 거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부탁하시고 권면하시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이 예배실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줄 테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또 내가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고 다 용서하니, 아니 오히려 의롭다고 선언했으니 너는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죄의식 갖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문을 두들기니 이제 너희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5가지 질문 다 기억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십니다. 틀림없이 주십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고소송사하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씀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소원한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또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누리면서 이 땅을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그 풍성한 삶을, 그 생명을, 그 자유함을, 그 한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말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의 성령님께서 또 필요한 때마다 깨우쳐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스스만교회 식구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알고 더 알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